요즘 같은 계절의 변화가 막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가로수 빛깔도 달라지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스산해지고, 안 그래도 인생이 고독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가을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뭐냐?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어. 나를 거들떠 봐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똥별로 신세가 될 때,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고, 마음을 다 줘도 친구가 없고, 사조성어로 말하면 고립무원, 뭐예요? 외로울 곳 설립, 없을 무 도울론, 아무도 도울 리가 없는, 아무도 홀로 외로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힘들어도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그때 참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아스 왕이 딱 요 케이스예요. 딱 우리처럼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이 내려와가지고 6절, 7절, 8절에 보면 뭐 12만 명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동족이 내려와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도발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17절에 보면 에돔이 올라와가지고 침공합니다. 원래 에돔은 이 남유다에 복속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조공받쳐 그랬어요. 그랬는데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침공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또 나섭니다. 블레셋이 올라와서 유다의 평지 그리고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통 남유다는 산악지대예요. 해발 고도가 더워도 한 700, 800 되어진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유다의 평지 어떤 남방의 성읍들을 침노했다, 이 말은 뭐냐? 곡창지대를 털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것도 싹 다 걷어가지고 그냥 다 빼앗아 그렇게 가버렸다. 그래서 아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좀 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잠깐 읽어볼게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더 힘센 나라, 더 강대국, 힘센 나라가 도와주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읽을까요? 자, 눈 뜨고 지그시 눈 감지 말고, 뭐 묵상을 깊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잠을 자꾸 불러, 잠을 불러. 그러지 말고 성령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저 보세요. 도왔다 그럽니까? 안 도왔다 그럽니까? 돕지 않았어요. 돕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했더니 오기는 왔어, 이르렀어.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왔는데 쳐요. 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공격해 왔어요. 완전히 개똥벌레 신세죠.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 없고, 마음을 다 줘도 친구 없고, 손을 잡고 싶지만 뿌리치고.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서 온 이스라엘 망하게 하였더라.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오히려 망하게 돼서 진짜 말 그대로 고립무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웬만한 괴로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 아무도 나를 거들다 보는 이가 없다, 도움받을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와중에 믿은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왜 내게는 아무도 도울 리가 없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왜 이리도 쓸쓸하죠? 그 이유를 알자고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안 그래도 스산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정말로 쓸쓸해질 거예요. 개똥벌레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이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축원했는데 안 받으면 내 거, 그죠? 자,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가? 따라하십시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서. 예, 정체성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면, 아니 아무
아무도 나를 도울 리가 없다, 참 쓸쓸하다, 적막강산이다, 이거랑 자기의 정체성이랑 뭔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원래 살았어. 누구도 돕지 않지 지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오늘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나를 향해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요? 아하스 왕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였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왕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헷갈려 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뭔가 의미심, 다스렸으나 이러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 남유다의 왕이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를 않아. 어느 길로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보존되어 있는 그 남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배도의 길, 반역의 길, 사악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그 북이스라엘, 그 아방, 악질적인 그런 왕들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오만 짓거리 다 했어요. 2절 또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좋다고 막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봐줄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왕들도 이런 실수,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3절 이하로는 봐줄 수가 없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뭐냐면, 그 악명 높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나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의 일을 본받아.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 하나님이 가장 진짜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그것도 지 아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죠. 자녀들을 불살라, 복수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4절 볼까요? 4절 도를 계속 넘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더라. 이제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산, 나무, 이렇게 기암, 괴석 이런 데 있잖아요. 자연신 숭배까지, 우상 숭배, 무속 신앙까지 다 챙겨서, 좋다고 하니까 다 챙겨서 했던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자기가 어디 무당인 줄 착각하고, 일국의 왕인데, 그도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예요. 자, 아하스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말하는데, 아하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 어디에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지. 그 성경 왜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기록할까요? 사는 꼬라지 가보니까 딱 이스라엘 왕이야. 이건 유다 왕이 아니고 사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쏙 빼닮은 거예요. 그 길로 행했던. 여러분은 누굴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도라는 명찰만 달고 다니고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쏙 빼닮은 그런 삶을 혹시 사시나요? 수능 때가 되어지, 오늘 주보에도 이제 수능생, 고3 수능생 명단들이 쭉 올라왔는데, 수능 때가 되어지면 용하다는 점집 막 찾아다니고 승진을 위해 가지고는 막 돈 찔러주고 막 로비하고,
내 앞길을 위해서는 잔머리 굴리고 골모 술수 그냥 교묘한 거짓말도 하고, 오늘 같은 주일날 휴일이라고 주일을 또 잊어버리고 그냥 쫓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막, 응?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걸어온 삶의 이력이 내가 부르는 찬양하고 뭐가 안 맞아. 만일에 그런 삶을 산다면 애석하지만 정말로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코너로 다 몰리게 되죠. 개똥벌레가 되어지는 거죠. 아스를 보세요. 아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외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 시대를 잘못,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누가 낮추셨다고 하는 게 요 대목이 중요해요. 누가 낮추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니까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깨달으라고 낮추시는, 누르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낮추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문자로 자주 이제 소통을 사람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뭐 전화 통화도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문자로 편하게 하는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자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 잘못 쓸 때가 오자가 많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이제 카톡인가 문자인가 저한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다음 뭐냐면 목사놈. 안녕하세요 목사놈. 저는 목사놈입니다. 실수죠. 우리 성도님이 실수로 이제 모음 하나가 틀려지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놈으로 딱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목사놈. 그래서 목사놈이 됐어요. 근데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행복한 하루 되서 일상적인 그냥 인사말을 보내왔어요. 저도 답을 한다고 답을 했는데, 잡사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잡사님. 제가 이걸 그렇게 보낸 줄을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보다 보니까 확인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당황해가 있는데 시간을 보내버렸어. 또 하루 이틀 지나버렸어. 여러분, 성도가 삐치는 거 제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삐질까봐. 근데 그분이 삐쳐가지고 금방이라도 저에게 항의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의 잡사님 행복하세요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하셨대요. 과연 나는 집사인가 잡사인가 그랬대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저도 덩달아 생각을 하게 되는, 야, 나는 목사놈인가 목사님인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인가요? 양떼인가요? 염소인가요? 성도 맞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특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특세에 다녀가신 여러 강사님 가운데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안을 제시했는데,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도 이렇게 시켜라는 거예요. 저는 경산중앙교 성도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저는 경상중앙교 집사인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짬뽕 하나 주세요. 이렇게 웃기잖아요. 근데 웃긴 제안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의 실천은 우리 성도가 있어. 여러분, 최근에 그 경험담을 제가 이렇게 특세 은혜 게시판을 보다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그때 은혜 나눔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아침에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경산중앙교 성도라는 구원의 투구를 밝히라고 하셨다. 정장이 전부 낡아서 옷이 필요했기에 아내랑 옷가게를 들렀다. 아내는 이곳저곳 투덜거리지 않고 잘 따라다니는 내가 신기한가 보다. 옛날에는 한 군데 둘러보고 그냥 됐어 그냥 사, 짜증내고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와버렸는데, 잘도 따라다니는 걸 보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변하긴 변했는가 보다. 한참 헤맨 후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다. 게임에 빠져있는 어린 아이의 엄마인 듯한 사장님에게 아내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짧게 대답했다.
할 말이 없었지만 정장을 2벌이나 팔아주는 용기로 저는 경산중앙교 다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니 사장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마지못해 예 그러면서 말꼬리를 내린다. 난 계산대 앞에 있는 아내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옷값 절대로 깎지 마세요 라고. 몇 시간 후에 수선한 옷을 찾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해말고 놀고 나를 쳐다본다. 귀여워서 웃어 주었더니 나한테 장난을 걸어온다. 꽤나 지쳐 보이는 젊은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손목을 잡으면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정장 세일 얼마나 하던가요? 남편 정장 사줘야 되는데. 난 뜬금없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경산중앙교 다니는데요. 평소 경산중앙교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다. 교회였으면 정말로 행복해요 라고 아내가 덧붙였다. 집으로 오면서 아내랑 이게 노방전도인가? 라고 하면서 한참 웃었다. 이상했다. 몇 시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다. 아마 그 성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 이 글을 쓰신 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의 날팔수라는, 사역자라는, 교사라는, 목자라는 어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나의 정체성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등 돌아선 사람 다시 등 돌립니다. 여러분을 향해 옵니다. 상황이 꼬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며 환경도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협조를 맞춰도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혹시 고립무원에 빠져 있나요? 오늘 사자성어로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보면 따라하십시다. 천우신조를 기대하라. 천우신조를 기대하라. 천우신조. 여러분, 천우신조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늘이 도와야 되는 상황에 천우신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다 등을 돌렸으니까. 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12만 명 죽여버리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다 등을 돌렸으니까. 그리고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아수르마저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진짜 천우신조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천우신조도요, 가짜 천우신조가 있고 진짜 천우신조가 있습니다. 아스는요, 주변 나라가 모두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뭘 붙들기 시작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아수르가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나름 생각해 보니까, 신이구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구나. 다메섹의 신이구나. 거기에 해법이 있구나. 웬만한 나라들 다 막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하고 주변 나라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와, 아수르가 그 다메섹 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이제 다메섹 신을 붙들려고 막 소위 말 천우신조를 붙들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자, 자기를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예,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적인 도움을 받아보리라. 천우신조를 기대했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열왕기 보면 다메섹에 있는 신 그 제단 똑같이 복사해가지고는 똑같이 만들어가 똑같은 양식대로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막 제사 지내고, 나를 돕게 하리라, 나를 돕게 하리라, 나를 돕게 하리라 천우신조를 기대했죠. 개똥벌레 가사처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단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죠. 근데 결과 어떻게? 읽습니다. 시작.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 나오죠. 그 신이 어떻게? 아하스 온 이스라엘 망하게 하였더라. 이건 가짜 천우신조예요, 가짜. 아하스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진짜 천우신조는 뭐냐? 왜 아무도 돕는 이가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은 없고 왜 이렇게 고닥하고 어떻게 절망이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된?
제대로 알아야 되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았다. 아람 왕의 손에 누가 넘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겼다. 아멘. 정신 차리라고. 또 보세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는 이스라엘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니라. 누가 유다를 낮췄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수능 시험을 앞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의 미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취업 준비생들, 진로와 취업, 이 모든 것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노후, 미래 보장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멘.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라야 될 진짜 천우신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천우신조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하죠. 항복에 손을 들고 빳빳한 이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져서 도우심을 구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로 알면 어디에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안다면 엎드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혹시 오늘 본당에 계신 분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하스를 좀 비판하는 설교인 듯한데 말이에요. 솔직히 뭐 아하스 내가 만난 적 있습니까? 원수신 거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아하스를 보니까 그래,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이 꼬라지를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공고할 때, 그 다음에 저는 나올게,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공고할 때, 죽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했다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하나님 앞에 엎혀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눌리는 게 있다, 막 눌린다, 뭔가 이렇게 프레스처럼 느껴지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느다란 목소리지만 기도가 채 나오지 않지만 쫙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더라. 야, 어떻게 이러냐?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사방이 답답한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엎드리지를 않아. 생전에 기도를 하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구걸하고 빌고. 아수왕 그랬잖아요. 다메섹 신 제단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딱딱 졸이고 더 조아리고 더 고개 숙이고. 여러분, 우리를 도울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어떤 여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 어떻게 노래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죠. 안 그래도 고독한 인생인데, 안 그래도 외로운 인생인데, 돕눈이 하나 없어서 더 외로운 개똥벌레 같은 인생 절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가?
성도의 길을 걷지 않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없이 살다가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래 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천우신조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쏘가서 세상 앞에 더 코를 납작하게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